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을 못해요. 문제가 여전히 불거지고 또 불거지고 또 불거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 방법을 못 찾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안 되면 MRI도 찍고 CT도 찍고 어쨌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원인을 찾아내면 치료할 수 있고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모르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90%가 넘습니다. 부산 땅에만 해도 90%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90%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적어도 한 5% 정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한 9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합이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무엇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늘이 닫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왕입니다. 우상이죠. 바알의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또 시돈의 그 왕의 딸이거든요. 이 시돈의 왕의 딸 엣바알을 섬겼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로 치면 다른 종교를 섬겼던,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섬기는 가정에서 이 아합에게 시집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오면서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또 섬겼던 사람이 이세벨이고 아합이고, 이 둘 다 남편도 우상을 섬기고 아내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너무 와도 문제겠지만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입니다. 비가 와야 적당하게 와야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고, 농사를 지어야 또 풀이 자라야 가축도 먹고 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가르쳐주도 모르는 그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지 마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가 팽팽하죠.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는 너 때문에 그렇다. 뭐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야 되잖아요.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결판 내는 오늘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8장 30절부터 40절이에요. 어떻게 결판을 낼까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걸 한번 보여보자. 하나님께서 참신인지, 내가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누가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보자 하면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송아지 2마리 각각 1마리씩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잡고 이제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정말 진짜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똑같잖아요.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아합도 동의를 했고 엘리야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여러분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단 법석을 피워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심지어는 저녁 때쯤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그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응답도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우리가 30절 바로 전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자 3년 6개월 동안 괴로웠어요. 그렇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괴로웠고 지금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심지어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해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이 힘들었고 물도 구하지 못하고 가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왜 답답한 일이 생겼을까? 왜 힘든 일이 생겼을까? 왜 괴로운 일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시간을 주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냥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이런 괴로움이 이 나라에 찾아왔는지, 3년 6개월 동안 왜 이 나라에 가뭄이 있었는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복을 부어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의 제단이 뭐 했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3년 6개월 동안 적어도 3년 이상 한 4년 5년 되겠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죠.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회복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제단.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아닌가.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왜 자꾸만 어려움이 자꾸만 생길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그 원인이 예배가 무너졌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돌을 취해요. 왜 하필이면 12개일까? 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했을까? 3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스라엘.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냐 하면 야곱에게서 비롯됐거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어요. 아들도 12명이 됐어요. 한 집안을 이루었죠. 돌아와서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세겜에 살았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자기가 어느 한 지점에 누워 잤거든요.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이어져 있고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만들 거다. 이야기를 해요. 축복을 해요. 그럴 때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베들로 바로 안 돌아왔거든요. 세겜에 돌아왔어요. 세겜에 돌아왔습니다.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가축을 많이 이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그 세겜성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긴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정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로 가야죠. 안 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겜이 좋은 거예요. 도시가 가까이 있고 자기가 양을 기르고 양털을 깎고 우유를 짜고 내다 팔고 좋았겠죠. 얼마나 좋았을까. 편리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이 세겜 추장, 세겜 족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강간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막 심란해요. 근데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알고 원수로 갚아버리죠.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야곱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도 그래 됐죠. 자기 아들들도 거기 세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남자들을 막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네. 우리가 저 한 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31장에 35장에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뭐죠?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거주해라는 겁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거주해라. 내가 너에게 그때 나타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네가 약속했으니까 거기 살아라. 거기 올라가라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이 야곱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식솔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해라. 세 번째, 너희 의복도 바꾸어라. 옷도 바꾸어 입어라. 지금까지 세상에 물들어 살았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문화에 젖어서 그런 사람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걸 다 정리해라.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예배가 무너져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 건강이 연약해졌다,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제일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나?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했는가? 예배가 1순위가 되도록 내가 살았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뭔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꼬이고, 뭔지는 모르지만 안 풀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손해보는 인생이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 지나왔잖아요. 2025년 6개월 동안 지나왔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오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무의미해지고 그냥 예배를 때우듯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야곱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옷도 바꿔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오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인데 여러분, 예배보다 취미가 우선이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겠죠?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하겠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술, 담배 끊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먹습니까? 술, 담배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찰에 어느 장로님 한번 만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돼지고기 집을 갔어요. 장로 고기를 돼지고기를 안 드신다는 거예요. 장로 왜 돼지고기 안 드세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의사가 당분간 무슨 약을 먹는데 요 약을 먹는 동안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뭐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동안만큼이라도 돼지고기를 먹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잖아요. 인생이 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럴 때 야 예배 제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해로운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가 뭐 했냐 하면 이렇게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느냐,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었어요. 또랑을 다 만들었어요. 제단 주위에 또랑을 다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리고 위에다가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통 넷에다가 네 통입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이 네 통을 몇 번 하느냐? 3번 합니다.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두 번째 한 게 요겁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나무를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송아지 각을 뜨고 그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여러분 12통을 부었습니다. 4통씩 3번 12통. 그럼 여러분 자 12통에 물을 부었습니다.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고 나무에도 물이 흥건하고 송아지에도 물이 흥건하고 돌에도 물이 젖었습니다. 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붙인다고 붙인들 안 붙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 부으라 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지 내 힘으로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발버둥 치고 뭔가 앉아서 좀 감동을 받고 찬송을 하면서 뭔가 은혜가 되고 눈물을 찌끔찌끔 흘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쥐어짜내는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당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노하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잘해왔으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 변형해서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노하우가 100% 들어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었고 이 사람은 정말 철떡같이 내 형제보다 더 더하다.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여러분을 배반 안 했습니까?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포도원교회 가서 교사 강습회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거든요. 성기 끝을 잘라버리라 하거든요. 왜 8일일까? 왜 8일일까요? 아이고, 뭐 성경에 8일이라 기록해놨으니까 8일째 뭐 자르면 되겠지. 8일입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왜 8일일까? 왜 성경에 8일째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고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이제 모유를 먹든 뭘 하잖아요. 분유를 먹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모유가 들어가고 분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장기가 막 움직이거든요. 장기가 막 움직이면 그때부터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막 생성이 된대요. 그게 비타민 K인가 뭐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째 되는 날 이 비타민 K가 만들어지는 비타민 K 이게 성인의 110%가 된대요. 그때 뭔가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나도 제일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바로 막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25년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고 우주에 가는 시대고 여기 앉아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과 화상통화하는 시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성경이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바뀌어도 한 번도 뭐 오류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물을 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어라. 물을 12통을 부어라. 그럼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그래 안 부었다. 야, 너희들이 불 붙였다 아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바알 선지자가 보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고 왕이 보고 엘리야가 보고 여러분 수많은 눈이 몇 개입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물을 12통이나 부어고 물이 흥건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밑에서 불을 지를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내 인간적인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능력, 노하우, 뭐 지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괴로움이 끝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해라. 두 번째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라.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기도합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38절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태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순서를 보십시오.
번제물,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도랑이물.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죠? 번제물이 타려고 하면 나무에 불을 붙여야 번제물이 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내려왔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원인이 뭐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애를 써도 뭐 안 된다. 그럼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지금까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예를 썼다. 예배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외에 뭔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사람에게 붙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됐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다. 반드시 괴로움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끝났잖아요. 괴로움이 원인이 예배가 무너졌구나. 가슴 아파하고 다시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패하거나 예배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조건 첫 번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다,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준비했잖아요. 나무도 준비하고 재물도 준비하고 또랑도 파고 그 다음에 물도 갖다 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간단하잖아요. 우리한테 뭐 어려운 거 하라 했습니까? 예배해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문제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어지고 답답한 문제 해결되어지고 막혔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도저히 뭔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예배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니까 하나님 해결하는구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해결하는구나. 이런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들 또한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